네, 오늘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성경 본문을 인용하여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저 때는 국민학교죠, 졸업식 때의 일입니다. 운동장에서 다 같이 졸업식 행사를 마치고 이제 각 반으로 돌아왔어요. 선생님이 그 당시만 해도 순수했던,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많이 순수했던 시절이라서 초등학교 뭐 졸업하면 이제 친구들이랑 헤어진다, 선생님들이랑 헤어진다 이런 생각에 몇몇 아이들은 눈물도 흘리고 뭐 그러던 시절입니다. 순서 이렇게 들어와 반에서 담임 선생님께서 그 각 아이들 학생들 이제 두 줄로 네 줄씩, 그러니까 4분단이잖아요. 그 아이들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하실 말씀을 이렇게 한마디씩 한마디씩 덕담을 이제 해주셨어요. 그 당시 아이들의 숫자가 한 60명 가까웠으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59명, 60명, 뭐 58명 뭐 그랬으니까 한참 시간이 걸렸는데요. 아무도 잡담을 하거나 장난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당시 분위기가, 졸업식 분위기가 되게 뭔가 엄숙하고, 이제 그렇게 졸업식을 반에서도 마치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뒤에서, 어머니가 뒤에서 보고 계셨는데, 학부모들이 저희 어머니가 선생님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하셨을까가 되게 궁금하셨나 봐요. 그래서 졸업식을 다 끝내자마자 저에게 오셔서 아주 궁금하신 얼굴로 아까 선생님이 너한테 무슨 말을 하더냐 그렇게 물었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죠. 지구가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제발 숙제 좀 해라. 제가 숙제를 엄청 안 했었나 봐요. 어머니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요즘 말로 뻥 터지셨어요. 빵 터지셨어요. 그리고 실망스러운 표정도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꽤 엄숙한 분위기에서 매우 진지한, 또 진중한 뭐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것이다. 인생에서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그런 경구 같은 걸 들려주셨을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들려주셨을까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다른 친구들한테는 그런 진지하고 인생의 경구가 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런 말씀,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을까? 뭐 예를 들어서 아나무인하지 말라든가 뭐 그런 말씀을 이렇게 뭐 들려주셨을 것 같았는데 아니었어요. 그 담임 선생님께서 5학년하고 6학년 연속으로 저희 반을 맡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반을 섞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올라왔고 담임 선생님도 5학년, 6학년을 같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너무 잘 알죠.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제가 지난번에 40년 만에 만났던 선생님인데요. 그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아이들 너무 착했다고. 너무 그때 너희들이 너무 순했다고, 착하고 순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나도 다 기억을 하실 정도니까 그때 찍은 사진 가지고 이름도 다 기억하시면서 얘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좀 모릅니다 그랬죠. 어쨌거나 그 아이들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뭐 2년이라는 세월만 그랬던 게 아니라 나름 애정을 가지고, 아마 제 그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마 교사 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열심으로 또 애정으로 좀 뭔가 서투르지만 이렇게 막 도전해 보시고 새롭게 해 보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애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적합한 말씀, 뭐 적절한 말씀을 들려주셨을 거예요. 근데 저에게 필요한 말씀, 적절한 말씀은 뭐예요? 숙제 좀 하라는 거죠. 제가 듣기에는 기대했던 바가 아니고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듣기에는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필요한 말씀이고 저에게도 정말 필요한 말씀인 거죠. 내가 듣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 경우도 있고, 내가 듣기 싫지만 꼭
들어야 될 필요한 말씀도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그럴듯한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뭐 말씀이든 돈이든 능력이든 뭐 사람, 내 주변의 사람이든 어떤 명예나 가치관이든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뭔가 그럴듯한 것이 있으면 내 인생이 좀 잘 될 것 같고 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나에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0억 원만 있으면 10억 원만 있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이 어떠실 것 같아요? 10억 원만 있으면 내 삶이 확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10억 원은 너무 적어요? 저는 10억 원만 있으면 내 삶이 확 달라질 것 같아요. 나름 품위 있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빚도 갚고 뭐 빚 때문에 힘드시죠? 뭐 요즘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 때문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빚도 갚고 그럼 내 힘든 짐이 어깨에 짐이 하나가 싹 내려가잖아요. 차도 새로 사고 친구들한테 밥도 잘 사주고 밥 사주는데 불편한 좀 부담스러운 마음도 없고 여유롭게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15억, 10억, 15억, 15억, 20억 뭐 이렇게 되면 야, 내 인생이 확 바뀔 것 같지 않으세요? 인생 역전 뭐 이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착각이에요. 10억 원이 생긴다고 해서 그 삶이 막 그렇게 폼나고 여유롭지 않아요. 아니 그 경험도 안 해보고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0억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시면 돼요. 진짜 10억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10억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10억은) 물론이고 100억이 있어도 품위나 여유는 버려두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10억이 있는 사람은 빚이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100억이 있는 사람은 빚이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사람 보면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을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알게 됐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업이 파산 직전이에요. 여행사를 하다가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업이 파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끌고 왔으니까 코로나가 언제적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다 피폐해요. 근데 계속 이 사업을 버리질 못하고 내려놓질 못하고 계속 그 사채를 끌어다 씁니다. 빚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한대요. 차라리 아파트 있지 않냐. 아파트가 2채인가 3채인가 있대요. 한 채에 몇십억 한대요. 그 팔아서 빚 갚고 새로 출발을 해라. 다시 시작을 해라. 그 사업 일단 내려놓고. 소용이 없대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수십억짜리 아파트 몇 채를 들고 있고 또 한 손에는 사업체를 들고 있고 그 두 손에 있는 것을 모두 어느 것 하나도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저희는 100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 속에서 머릿속에서 사는 거라서 생각하는 거라서 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제가 죄송해요. 혹시 여기 100억 가지신 분 계신가요?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산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만 더 여유가 있으면 돈이 나로 하여금 편안하고 평안하고 여유롭고 풍요롭게 품위 있게 살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지만 착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필요하다. 나는 10억이 100억이 필요하다 기대하지만 사실은 그게 나한테 정작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어져도 내 삶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천석구는 1000가지 고민을 하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병원에서 이제 난치병으로 치료를 받느라고 16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입원해서 16일 동안 매일 이제 피를 이렇게 한 번씩 뺐다가 다시 집어넣고 하는 이제 뭐 그런 치료를 받는 거예요. 5인실에서
일을 지냈는데 많이 힘드셨나 봐요. 왜냐하면 5인실에서 지내니까 다 같은 시각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같은 시각에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눈치 보고 조용해야 되고 밥 먹을 때도 같은 시간에 먹어야 되고 특히 이분이 무릎 아래로 이제 마비가 와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그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한 마비 증상, 소화도 잘 안 돼요. 근데 화장실을 한번 가려면 너무너무 힘든데 다른 사람 안 쓰는 시간에 가서 얼마나 또 이렇게 이게 본인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편하고 눈치도 자꾸 봐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제 많이 힘든 거예요. 가장 힘든 건 간병하시는 분들에게 미안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아들 두 아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루씩 자면서 이제 간병을 했는데 그 자기는 아프니까 환자니까 고생하는 게 뭐 당연하다 치지만 그 멀쩡한 사람들이 그 간이 침대 옆에 조그만 거기서 밤에 쪼그려 자고 뭐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안쓰럽더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1인실 병실을 한번 봤대요. 봤는데 하루 차액이 5인실하고 1인실하고 차액이 40만 원이 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16일 40만 원, 40만 원만 해도 16일이면 얼마예요? 640만 원이죠. 그러니까 600만 원이 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600만 원이 있으면 과연 1인실을 쓸 것인가? 아니면 그게 아까워서 5인실을 계속 쓸 것인가? 뭐 그분이 지금 돈을 어디서 구하면 600만 원이 없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5인실을 써야 되는 형편인데 내가 만약에 정말 돈이 많다면 난 당연히 1인실을 쓰겠다. 아까 그런 불편함이 싫어서 당연히 1인실을 쓰겠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몸이 아파도 치료를 받아도 덜 고통스러울 것 같고 또 품위 있게 그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가족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리가 있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선배 목사님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선배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이유는 선배님이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선배님이 만약에 아무 고민 없이 1인실을 선택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1인실을 그냥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이 경제력이 있으면요 5인실의 불편함은 아예 옵션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1인실을 쓰면서 내가 5인실 저기서 있으면 이렇게 고생했을 텐데 이렇게 힘들고 불편하고 눈치 보였을 텐데 나는 지금 1인실이니까 행복해 이럴까요? 안 그래요. 누가 그래요? 그분은 딱 처음부터 그냥 1인실이에요. 그런데 1인실이라고 해도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간 거잖아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1인실도 불편한 거 불편해요. 좁고 아프니까 질병 때문에 아프니까 고통스럽고 의사는 내 생각대로 이야기 안 해주고 좀 자세히 물어보려 그러면 막 불친절하게 느껴지고 지난번에 이거 주사 맞으면 된다 그랬는데 맞아도 안 낫고 계속 아프고 외롭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아프니까 누가 내 고통을 누가 알아줘요. 처자식도 몰라요. 처자식 남편하고 자식 다 모르는 거 당연해요. 머리로만 알지 뭐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걸 실감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심한 중병이면 이제 두려움도 생기고 공포감도 생기고요. 우울증도 생기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까요? 그걸 많이 봤어요.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 그 맨 꼭대기층에 올라가면 보통 사람은 잘 모르는데 VIP 병동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실수로 있겠죠, 뭐. 혹시라도 실수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거기 올라가잖아요. 엘리베이터 딱 내리자마자 가드가 딱 막아요. 어디 오셨습니까? 못 들어가요. 일반 보통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병실에 들어가 보잖아요. 병실이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호텔 스위트룸 같아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침대가 있는 게 아니고 딱 들어가자마자 거실이 있어요. 응접실이 있어요. 소파가 있고. 호텔 웬만한 호텔 스위트룸 아주 작은 호텔 말고 아주 큰 호텔 스위트룸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지내는 환자분이 편안하고 평안하고 품위 있고 행복할까요? 제가 한 20분 신방했는데 20분 신방하면서 딱 드는 느낌이 뭐냐면 야, 여기 VIP 병동에 계신 분이나 저 9층에 계신 아래 9층에 계신 이제 9층이 이제 암병동이거든요. 9층에 계신 분들이나 뭐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인상부터 뭐 말투부터 뭐 심리 상태나 이런 게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고 외롭고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5인실에 입원해 계시는데 5인실에서 치료받을 때 그런 생각 해보세요. 야, 지금 아프리카에는 약도 없어서 막 사람들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항생제 한 알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야, 나는 여기서 이렇게 치료도 잘 받고 난 행복해 이러신 분 계세요? 지금 저기 가자 저 팔레스타인 저기 아이들은 그 사람들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병원이 폭격돼 가지고 막 죽어가는데 나는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가지고 이렇게 막 의료 보험도 혜택을 받고 중증 질환은 뭐 5년간 저기 뭐 5% 정도 급여 항목의 5% 정도 1,000만 원 나오면 50만 원 내면 돼요. 대한민국. 그것 때문에 막 나는 참 행복해 뭐 이러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 못 하잖아요. 5인실에서 그냥 5인실의 고통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1인실 올라가도 VIP 병동에 사는 사람도 다 똑같다니까요. 경제력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매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간절히 필요로 여기는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이것만 있으면 나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때로는 뭐 지식이나 학벌 같은 것도 있죠. 내가 그때 부모님이 공부 좀 안 시킨다고 그래도 내가 그냥 억지로라도 좀 할 걸 뭐. 내가 사회성이 조금만 더 발달해도 내가 인맥을 조금만 더 넓혀놨어도 그때 그 기회를 내가 그때 내가 좀 잘 아부할 걸. 뭐 때로는 내가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서 그때 화내지 말고 잘 이렇게 분위기 좋게 어떻게 잘 처리할 걸. 내가 얼굴이 조금만 더 잘생겼어도 예뻤어도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뭔가를 내가 옵션을 채우고 갖추기 위해서. 성형수술도 그렇게 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족하고 행복하느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우지 못해서 내가 결핍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못 살아라고 하지만 채워서도 여전히 사는 모습을 보면 불만족스럽고 원망하고 불안하고 삶이 외롭고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정말 내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는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구원이라는 게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을 읽으시면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이야 헷갈려요. 구원은 나를 얽매이고 속박하는 것에서 해방되는 게 다 구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다 그런 뜻이에요. 내 삶에서도 내가 구원돼야 할 부분들이 많잖아요. 해방돼야 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라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하고 실제로 여러분에게 정작 필요한 것하고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그걸 막 구하지만 사실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나를 구원시킬 게 무엇인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세 명의 제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29절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옷이 광채가 날 정도로 하얘지고 그 용모가 이 외모죠. 용모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본문의 사건을 일명 성경에 그렇게 쓰여진 건 아닌데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산 이름이 변화산이라는 이름은 아니고 산은 몰라요. 대충 추정되는 산은 있지만 어느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 위에서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변모를 경험했기 때문에 변화산 또는 변모산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모라는 건 내가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시각적인 신비 체험을 한 겁니다. 내 눈에 뭐가 환상을 보거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시각적인 신비 체험을 했어요. 제자들이 또 한 가지 시각적인 신비 체험을 연달아 하게 됩니다. 30절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 아주 옛날 사람들이잖아요. 딱 보고 모세인 줄 엘리야인 줄 알았나 봐요. 얼굴도 모르는데. 뭐 신비 체험은 그런 거예요. 딱 보는 순간 누가 얘기하지 않고 이름표가 없어도 모세네 이렇게 딱 알게 되는 거죠. 그 두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33절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그러니까 두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떠났어요.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고 사라졌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초막 세 개를 지읍시다. 초막 세 개를 저희들이 지을 터이니 초막 셋을 우리가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다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합시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뭐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로 주님을 위한다면 엘리야를 위한다면 모세를 위한다면 초막을 지어서야 되겠어요? 말은 초막이라도 그러니까 실제로는 초막이라도 우리 초막 지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그분들을 위한 거예요? 저택을 지읍시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초막은요 쉽게 말해서 천막인데 요즘식의 천막이 아니에요. 요즘식의 천막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산 위니까 나뭇가지 같은 거, 나무를 베는 것도 아니에요. 나뭇가지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들 이렇게 주워서 얼기설기 이렇게 그냥 삼각형으로 해놓은 그게 초막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쉘터 같은 거예요. 비박할 때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초막이에요. 얼기설기 네모든 세모든 이렇게 하는 거. 베드로가 왜 초막을 짓자고 그럴까요?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모세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게 베드로의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초막 셋을 짓자고 하는 건 말로는 주를 위하여라고 하지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초막셋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종의 신비 체험을 했습니다. 은혜를 체험했어요. 이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게 영적인 카타르시스 막 시원해지고 내 모든 죄가 확 씻겨나가고 영적인 엑시타시 이게 막 흥분되는 짜릿한 정도를 뛰어넘습니다. 은혜를 딱 받고 나면 내가 분명히 그곳에 오기 전에 봤던 환경 그대로인데 딱 은혜 받고 나오면 전혀 달라요. 공기부터 맛이 달라요. 환희를 느낍니다. 환희. joyful이라고 그래요. joyful. 히라보로 카라입니다. 저 카라 저기 미용실 이름.
희락 우리 저기 한자로 희락인데 요즘 희락이란 말을 잘 안 쓰니까 막 기쁨이 차고 넘쳐요.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한번 했어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나 이거 또 경험하고 싶다 이거지. 나 계속 이 경험 속에 있고 싶은 거죠. 계속 즐겁고 행복하고 시원하고 그런 경험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런 경험을 계속하고 싶으니 초막 세계를 지읍시다. 여기 계속 머뭅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베드로의 말을 뭐라고 정리하냐면 성경 기자가 정리한 거예요. 마지막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횡설수설 중언부언인 거죠.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기가 하는 말의 내용도 모르고 그냥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본문 35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제자들이 또 다른 신비 체험을 하는데 이번에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예수께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들려주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말씀을 너희들이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내용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 내용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스승으로 모시는 이 예수님은 너희가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잘 들어야 하는 귀 기울여 듣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오늘 이 사건이 주는 핵심적인 교훈이고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 신비한 현상들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결국 이거예요. 변화산 사건을 왜 경험하게 하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말씀 잘 들어 이게 핵심이에요. 앞서 본문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변화산 사건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늘 본문에서 제일 두드러지는 모습이 뭐냐? 눈에 띄는 모습이 뭐냐? 변화되고 변모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여러분이 우리의 오감이 있잖아요. 시각, 청각, 오감 중에 제일 자극적이고 제일 발달하는 게 뭐예요? 시각이에요. 시각.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자극을 딱 주면 그래서 손이 눈보다 빠른 이유가 시각적인 자극을 딱 주면 거기에 탁 고정이 돼가지고 뒤에서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는 거예요.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것이 물론 알려주는 이것이 말씀하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얼굴이 환하게 빛난 그 모습을 예수도 재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도 그 현상이 재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나 지금 이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은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고 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동급일 정도로 그들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동급일 정도로 위대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의미도 분명 시각적인 요소가 가져주는 신학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의 핵심 주제가 예수의 변모가 핵심 주제인가? 변화산에 등장한 두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와 엘리야잖아요.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면 그냥 인물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모세가 상징하는 캐릭터가 있고 엘리야가 상징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캐릭터가 뭐냐면 모세는 모세 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 5가지만 성경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5가지를 율법서라고 하거든요.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에 이 5가지 토라 경전이 있어야 돼요. 토라 경전이 있는 회당하고 없는 회당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옛날에는 토라 이 글쓰기가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뭘 대표하냐? 율법서를 대표해요. 성경 중에 가장 1번 율법서를 대표해요. 그럼 엘리야는 예언서를 대표하는 거예요. 예언서.
많은 예언자들이 있잖아요. 예언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나누는데 그 모든 예언서를 대표하는 게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와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 건 뭐냐?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율법과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했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서급, 예언서급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핵심 주제는요, 변화가 아니에요. 변화산 사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이 주는 의미도 있지만 본문의 핵심 주제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각양각색으로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그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사실은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세요? 어떤 것을 필요로 하세요? 종종 제가 목사로서 종종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신앙적으로 막 갈등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한 번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모습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긴지 아닌지 말씀만 해주시면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뭐 좋을지 저렇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한 달을 기도하고 두 달을 기도했는데 한 번만 보여주시면 좋겠고 한 번만 들려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학창 시절에 신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생 시절에 기도할 때 의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존재하시는 건 맞아? 살아계시는 건 맞아? 의심이 들 때 하나님 모습 한 번만 보여주시면 좋겠다. 한 번만 들려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도 했어요. 응답 안 하시더라고요. 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내가 확신하고 믿는다 해도 그 이후에도 종종 신비한 체험을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응답이 은총이 기적적이면 최고입니다. 도저히 이 일상에서 잘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데 내가 이거 합격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합격이 된다거나 막 이런 좀 기적적인 요소가 있으면 이거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은혜 기도 응답 받았다고 자랑할 만하죠. 최고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고 막 내가 신앙심이 막 고양되는 것 같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처럼 그렇게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그거 표정이 공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내 신앙생활에서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게 내 삶을 개선시키고 나를 구원하게 만들 것 같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겐 이게 필요해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신비한 체험 전에 너에게는 이게 필요해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너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 아니 중학교 올라가면 숙제나 좀 해라. 숙제 좀 제발 해라. 얼마나 실망스러운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말씀 잘 들어야 해라고 하니까 여러분 실망스러운 표정을 다 아는 얘기를 뭘 하시냐. 나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실망스럽더라도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돼요.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물론 신비한 체험이 나쁜 것 아니고 필요 없는 것 아니죠.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신비 체험을 왜 해요? 신비 체험 하게 해달라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신비 체험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신비 체험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신비 체험의 목적은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잘 듣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종교적인 태도예요. 특히 유대인들은 더 그래요.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행진을 할 때는요 성막을 가운데 두고 진을 짜가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성막 가운데 딱 임했다가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성막 위에 임한 불기둥이 올라와서 구름기둥에 올라와서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머물면 그곳에 머물렀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그곳에 솔로몬, 다윗 시절부터 해서 솔로몬 때까지 성전을 만듭니다. 영광의 순간을, 베드로가 영광의 순간을 경험했고 그 영광의 순간을 내가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 초막을 세우는 건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야곱은 베델 돌베개를 자기 돌베개 삼았던 곳을 베델이라고 기름 붓고 그곳을 특별한 성소로 삼았듯이 성소를 만드는 것, 성소로 기념하는 건 권장할 만한 일이에요.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2차, 3차, 제차, 3차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본질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로서의 교회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예전에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교회에서 목사들이 하는 설교, 막 부흥회하면 하는 설교 이렇게 메시지를 딱 들어봤더니 딱 3가지로 정리가 된더라. 뭐라고 막 은혜 체험 막 이야기하고 해도 첫 번째는 모여라. 많이 모여라. 두 번째는 돈 내라. 헌금 많이 해라. 세 번째는 집 짓자. 교회 건축하자. 집은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그분의 교회는 그게 교회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성소로 보이는 게 아니고 집, 건축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지난 한국교회의 관심이 뭐 선교라는 핑계를 댔든 뭐라고 하는 핑계를 댔든 성도 숫자 늘리고 헌금 액수 늘리고 건축물 늘리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본질을 잘 따라가면 좋지만 이게 잠깐 삐끗하면 이게 뭐냐면 나름의 영향력을 키우는 거예요. 교회의 영향력. 그러니까 주로 무슨 얘기냐면 힘이 세지는 거예요. 숫자가 힘인 사회잖아요. 지금 세상이 숫자가 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키운 영향력을 어디다 쓰냔 말이에요. 어디다. 아니 교회가 힘이 없으면 힘이 있으면 좋지요. 말씀의 힘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돈이든 이 사람의 숫자든 뭐 건물이든 예를 들어서 영향력이 있어요. 그 영향력을 어디다 쓰냔 말이에요. 자기 세력화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 힘을 왜 키워요? 시쳇말로 그래야 말빨이 서는 거예요. 한마디 말만 해도 사람들이 와서 알아서 기어요. 목사님 뭐 이러고. 그러니까 최근에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잖아요. 교회와 목사가 압수수색 대상이 됐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미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젊을 때부터 신학교 다닐 때부터 한국교회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 전두환 때 오공화국 시절에 어떻게 종교가 개신교가 그 권력에 부역을 했는지 이런 거 저희들 다 배웠거든요. 근데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종교라는 데가 나름 좀 교회라는 데가 나름 뭐라 그래요 좀 그래도 웬만하면 안 건드렸는데 이제는 그걸까지 건드려 버려도 아무 변명할 수 없는 시절이 온 거예요. 그동안 쌓은 죄의 업보가. 근데 그게 어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뭐냐. 초막을 지었잖아요. 초막을 지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곳.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본문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를 거룩하게 이곳은 교회입니다. 이곳은 초막입니다. 회막입니다. 성막입니다. 성전입니다. 구별하는 게 필요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정말 중요한 것, 본질적인 걸 놓치면 안 된다. 훨씬 중요하고 우선적인 게 뭐냐?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압수수색 당하고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이해를 못 하실까 봐 제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주님이 헤롯과 권력에 부역한 적이 있습니까? 최해병이 뭐 이렇게 죽었어요. 순직했어요. 최해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목사가? 이 땅에 내가 가진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힘없고 약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구명을 해야죠. 힘 있는 사람들끼리 짜고 뭐 인사 로비하고 그게 무슨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 말발이 세고 그 말의 영향력이 강력해지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네가 말 좀 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네 생각에 옳은 말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좀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교회 수십 년 다니고 수백 년 뭐 교회가 있고 거기서 뭐 무슨 목사고 해도 다 소용없어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지, 그럴듯한 말로 막 은혜로운 말로 자기 말 아무리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신명기 6장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어라. 듣는 게 우선이고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말씀 알면 뭐예요? 안 듣는데, 순종하지 않는데.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는 것, 다 중요합니다.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보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 내가 필요로 여기는 거 얻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훨씬 중요한 것,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항상 우선돼야 되고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잖아요. 10억이 없어도 여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돈 없어도요, 바르게 살 수 있어요. 품위 있게 살 수 있어요. 제 주변에요, 가난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얼마나 존경스럽게 사시는지, 얼마나 품위 있게 사시는지, 얼마나 평안하게 사시는지, 아파 죽겠는데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그렇게 거룩하게 사시는 분들 많아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니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서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복으로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